교회에는 무엇보다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라도 누군가 힘쓰겠지. 누군가 드리겠지. 서로 미루다 보면은요, 교회는 아무도 안 남아요. 결국에는 풍성하고 풍요로워야 되는 교회가 점점 빈곤해질 수밖에 없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은요, 교회는 회관보다 더 못한 쌀쌀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그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주님 혼자 그냥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까닭은 주변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그 헌신자가 바로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리아를 십자가 주변의 헌신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헌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시각적으로나 이 말씀 자체에서 볼 때에도 참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 발에다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워주고 눈물로 예수님 앞에 이 헌신했던 마리아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엿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가장 예수님께 행한 여러 헌신들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사실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핀잔을 줬어요. 그게 얼마짜린데, 응? 그 귀한 것을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줬더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 낭비했다. 못마땅하게 핀잔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식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잘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자기의 발을 닦아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그분께서 바로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이 너무도 아름다운 헌신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헌신.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상반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장소가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는 동네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참새 방앗간처럼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거 올라가려면 꼭 이 동네를 한번 거쳐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가셨어요. 강에 예수님 친구같이 여기는 나사로가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그 가정이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없이 그곳에서 늘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예전 아닙니까? 잘 대접해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참 예수님께 따뜻하게 했던 그런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부모가 없는 3남매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부모도 없는 이곳에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지 못할 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안의 기둥 아닙니까? 그 두 자매는 어떻게 하라고? 남매밖에 없는 천혜의 고아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 두 자매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부르러 갔지만 예수님이 멀리 계셨고 좀 늦게 오신 거죠.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무덤가에까지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빨리 좀 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 세상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 이미 들어간 사람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 수위를 칭칭 감았던 나사로가 그냥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미리 돌을 옮겨놨지만요. 놀랍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정에선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잔치예요. 그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함께 모였죠. 소문을 듣고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나사로가 진짜 살아있는가? 요즘 뭐 말하면 좀비 아니요? 그쵸? 예. 진짜 실물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잔치집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들리고 여자들은 바빴겠죠. 근데 그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향유. 오늘날에도 향수 비싼 건 여러분 메이커에 있는 것은 수십만 수백만 원도 하는 것도 있죠. 예. 눈물만한 요만한 것에 그 당시에 비쌌습니다. 나드 향이라는 거, 그건 인도가 아마 인도나 이런 곳이 원산지였을 거예요. 그런 향품들은 그때도 엄청 비쌌어요. 혼수용으로나 나중에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수백만 원 내지
1,000만 원 따니까도 갈 수 있는 귀한 향유 옥합이 한 근이나 갖고 있었죠. 네. 그걸 글쎄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을 씻겨준 거예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아마 그 행동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 미쳤나? 무슨 짓인가?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들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오늘날 하루 품삯 비싸졌죠. 옛날에는 5만 원 하던 게 지금은 10만 원 단위까지 갔어요. 하루 품삯이 일당이. 그렇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 빠른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300일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해도 비싼 거죠. 돈깨를 맡은 예수님 재정부장을 맡고 있던 예수님 이 제자들 공동체에서 돈괴를 맡았다 그러잖아요. 요즘 말하면 통장 맡은 거예요. 네, 회계를 맡은 거예요. 근데 돈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때부터도. 네. 저거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줬으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줄 수 있는데, 그 하루아침에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발이나 씻어주고 더럽게 시리.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단순하게 그런 경제적인 관점,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 행동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네. 부모를 여의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평생 이 모았던 것으로 이 향유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혼수용이었다니까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 그 돈을 아깝게 여깁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 돈을 쓰고 자식들에게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런 것을 적금을 전부 다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땅 문서를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빚을 내서라도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이아 반지를 줄 때, 예?
진주 목걸이를 연인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에서 줄 때 그거 아깝게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은 조금 생각해 볼 사랑이죠. 예. 이 청소년들도, 또는 사랑하는 이 팬들에게, 연예인들에게 엄청나게 본 선물을 주더라고요. 보면은, 와, 저런 걸 저렇게 정성스럽게 저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팬이 덕질하면서 그렇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내 평생을 쏟은 그 물질과 돈과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인을 사랑하기에 그 다이아몬드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금 목걸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깝게 여긴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의 본질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로 보이는 그런 낭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이나 물질을 낭비한다 하여도 그 시간이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쏟아내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돈이 여러분 아깝습니까? 그걸 낭비라고 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자녀들한테 낭비한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낭비한다 그럽니까? 아내한테 낭비한다 그럽니까? 선물하는 거? 귀한 걸 주면서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그러진 않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낭비, 사랑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어놓습니다. 진정 낭비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해요? 입으로만? 그런 사람 여러분 믿고 따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입으로만, 만약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이모티콘 날리고 사랑한다고 입에 바른 문자 몇 번 날리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믿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내게 꽃이라도 내게 투자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낭비를 사랑의 낭비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 돈 버는데, 또 내 사업하는데,
내가 농사 짓는데 또 내가 자식한테 막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을 낭비처럼 여겨요. 이 한 시간이 아깝습니까? 이 한 시간이 정말 여러분 손해입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정말 인생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입술로는 팬 서비스를 하면서도 몸이 안 와 있어.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 땅에다 투자하고 자식한테 투자하고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게 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것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 아까워해서 하늘나라 땅 한 평이라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요즘 땅 투기하는 분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 그냥 돈 된다면 영끌이라 그러더만요. 영혼까지 끄집어내서 빚이라도 내가지고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못하냐고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사라져버릴 것들에는 그렇게 영끌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영혼까지 끄집어내서 사랑으로 투자하지 못하냐고요.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물질을 들이지 못하는 것. 마리아는 그 행동을 누가 낭비라 말한다 해도 괜찮았고요. 자신을 누가 미쳤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내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 날 구원하실 주님, 그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향유가 아니라 자기의 피까지 쏟아서라도, 자기의 눈물로라도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명 교회사 연구가인 리투렛 교수님이란 분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동안 연구했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었으며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저 예수님께 사랑을 바쳤던 사람들이었다. 사랑을 바쳤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금 만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께 이름 없이 그 사랑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피값과 눈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주일인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늘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룩한 낭비가 따르는 사랑의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물질, 시간, 내게 있는 이 몸과 이 재능과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 마리아 같은 거룩한 낭비를 하여 사랑의 헌신으로 성경에 쓰여진 마리아 같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뿐입니다. 아버지, 말로만 사랑할 것입니까?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저희들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의 금과 은과 아버지 물질과 땅과 나의 소유를 더 귀히 여기는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십자가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을 다 아버지 저희들 갚지 못할 것인데, 조그만 예배 시간도 조그만 헌물도 인색하게 여기고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의 향유를, 물질의 향유를 나의 몸과 재능과 모든 것 주님 앞에 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낭비로 천국의 보물이 아버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든 것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